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39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9장 1절에서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그는 또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을 만들었을 때 금을 얇게 쳐서 오려서 실을 만들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에 섞어 정교하게 짜고 에봇에는 어깨바지를 만들어 그 두 끝에 달아 서로 연결되게 하고 에봇 위에 에봇을 매는 띠를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붙여 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은 또 호마노를 깎아 금태에 물려 도장을 새김같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그것에 새겨 에봇 어깨바지에 달아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기념하는 보석을 삼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가 또 흉패를 정교하게 짜되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하였으니 그것의 길이가 한 뼘, 너비가 한 뼘으로 네 모가 반듯하고 두 겹이며 그것에 네 줄 보석을 물렸으니 곧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 첫 줄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마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마노, 벼곡이라 다 금태에 물렸으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 곧 그들의 이름대로 열둘이라 도장을 새김같이 그 12지파의 각 이름을 새겼으며 그들이 또 순금으로 녹근처럼 사슬을 따 흉패에 붙이고 또 금태 둘과 금고리 둘을 만들어 그 두 고리를 흉패 두 끝에 달고 그 따은 두 금 사슬을 흉패 끝 두 고리에 꿰 메었으며 그 따은 두 사슬의 다른 두 끝을 에봇 앞 두 어깨 바지의 금태에 메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두 끝에 달았으니 곧 그 에봇을 마주한 안쪽 가장자리에 달았으며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봇 앞 두 어깨 바지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쪽 곧 정교하게 짠 에봇 띠 위쪽에 달고 청색 끈으로 흉패 고리와 에봇 고리에 꿰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 띠 위에 붙여서 에봇에서 벗어지지 않게 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에는 제사장의 옷이 제작되는 과정에 대한 그러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미 출애굽기 28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의 옷이 왜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져야 하는지 그 의미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이 출애굽기 28장 본문을 가지고 담임 목사님께서 주일에 강해를 해 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그 신학적인 의미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반면 출애굽기 오늘 39장 1절에서 31절까지는 제사장 옷에 대한 신학적인 설명보다는 제사장 옷이 어떻게 실제로 제작되었는지 그 과정을 우리에게 아주 상세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제작 과정에서 특별히 눈에 띄는 말씀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제사장 옷의 구성 요소들이 하나씩 만들어질 때마다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그래서 1절과 5절, 7절, 21절, 26절, 29절, 31절에 정확하게 이와 똑같은 말씀이 7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반복은 마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천지에 어떠한 것이
하나씩 창조될 때마다 뭐뭐 하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라는 이 말씀이 반복되는 것과 같은 느낌을 줍니다. 그리고 일곱 번의 반복은 하나님께서 창조를 마무리하신 7일과 똑같은 숫자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옷에는 하나님의 창조를 상징하는 그러한 모티프가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옷은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를 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인의 종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창조해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 마치 천지의 창조가 아무것도 없는 혼돈과 공허와 이렇게 무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 세계가 창조되는 것처럼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었던 전무후무한 일이었습니다. 신명기 4장 7절을 보면 모세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구원은 사람이 생각하는 그것과는 전혀 다를 때가 많습니다. 사람은 내가 두려워하고 내가 어려워하는 그리고 내가 싫어하는 어떤 상황이 변하여서 그 어려움이 해결되는 것 자체를 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면 가난한 사람에게 구원은 무엇이겠습니까? 가난한 사람에게 구원은 빚이 갚아지고 부자가 되는 길이 구원입니다. 그리고 병든 사람에게 구원은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병든 사람에게 구원은 병이 나아서 건강하게 되는 것이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러한 구원을 이루어줄 신에 대해서 다분히 아주 기능적으로 접근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좀 생활이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또 내가 힘든 일을 쉽게 해결하기 위해서 기계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요즘은 참 기계가 발달되어 있는데요. 마치 이런 것처럼 기계를 사용하는 것처럼 기능을 사용하는 것처럼 신에 대해서 접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고대의 신관이 하나님과 같은 유일신이 아니라 여러 신이 존재하는 다신론인 것은 바로 이런 이유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어떤 신은 사람에게 다산과 풍요를 주고 전쟁에서 이기게 해줘야 됩니다. 다산과 풍요의 신 그리고 전쟁의 신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바로 아세라와 같은 신이 이러한 대표적인 신입니다. 어떤 신은 농사가 잘 되게 해서 경제적인 부를 해결해 줘야 합니다. 바로 바알과 같은 신이 이러한 기능의 대표적인 신입니다. 인간이 요구하는 구원의 내용에 따라서 그러한 구원의 기능을 가진 다양한 신들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고대의 신들은 인간의 욕망의 산물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구원은 관계적인 차원에서의 구원입니다. 쉽게 말하면 구원은 관계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은 것을 신을 가까이함을 얻었다, 신이 가까이함을 얻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원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되었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어 아버지 하나님과 자녀로서의 직접적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완전히 이루신 것이며 이제 이 구원은 우리 안에 내주하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날마다 새롭게 끊임없이 우리 안에 다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내가 예수의 보혈로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면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냥 어려움이 찾아올 때나 나에게 어떤 문제가 해결되어야 할 때나 찾는 그런 하나님을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된 우리의 이 큰 구원을 마치 이방인들이 자신들의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바로 그 신들을 욕망으로 섬겼던 것 같은 그러한 것으로 전락시키는 그러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깨어서 깊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내가 필요할 때나 찾는 분, 내가 필요할 때나 와서 도와주시는 분으로 인식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이 주는 아주 작은 유익을 탐하다가 믿음의 전부를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자신을 소유한 민족으로 택하고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장의 옷을 만들게 하신 것입니다. 제사장이 입은 옷은 하나님을 소유한 백성으로 새롭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새 창조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옷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과의 교제의 옷입니다. 하나님을 친밀하게 만나는 옷입니다. 이 옷은 사실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직접 입고 하나님과 교제해야 했으나 하나님은 레위인 중에서도 아론 가문의 제사장들에게 이 옷을 입히시고 이스라엘을 대표하여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제사장의 옷 또한 우리가 앞서 공부한 성소처럼 오실 메시아와 성령에 대한 예표입니다. 그것 또한 그림자에 불과했으므로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던 은혜는 큰 은혜가 주어졌지만 그것은 너무나 부분적인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 부분적인 은혜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가운데 계시며 그들 가운데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절에서 21절까지는 특별히 에봇과 흉패를 만드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6절과 7절을 보면 에봇의 어깨바지에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아들들의 이름을 기념하는 보석이 달려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기념하는 보석. 그리고 14절을 보면 흉패에 달린 보석들에도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이 도장을 새기듯이 새겨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봇과 흉패의 중요한 기능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 앞에서 기억되게 하는 것이 이 에봇과 흉패의 중요한 기능이었습니다. 보석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이 도장을 새기듯이 깊게 새겨지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이스라엘 12지파가 깊게 새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직접 거하게 되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함을 넘어서서 성령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고 내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은 우리가 그저 지식으로만 알아야 될 종교적인 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큰 구원의 본질이며 오늘도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구원의 실제인 것입니다. 모세는 그 구원의 그림자만 보고도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그 신을 가까이함을 얻은 큰 나라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베드로 사도는 이제 우리를 향하여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제사장이 따로 필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제사장이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이 구원 안에서 우리는 제사장들이 입은 옷,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의 옷을 입고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손을 통해 새롭고도 완전하게 창조된 우리가 갖춰야 될 우리 인생의 참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과의 교제를 덧입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입을 옷이 있다면 예수님과의 깊은 동행을 옷 입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옷 입는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구원을 위해서, 이러한 우리의 모습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에게 새 옷을 주신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의의 옷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안에
이러한 의의 옷이 있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이 청함을 받아도 예복을 입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쫓겨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입을 예복, 바로 이것이 하나님과의 교제의 옷입니다. 쉽지 않지만 또 때로는 손에 잘 잡히지 않는 것 같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오늘 또 이 교제의 옷을 포기하지 않고 이 옷을 덧입고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처럼 깊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가까이함을 얻은 큰 구원을 얻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룩한 제사장의 옷을 주신 것처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의 회복과 교제의 옷을 입혀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앞에 펼쳐진 많은 문제들로 인하여 우리의 눈이 가려지고 때로는 하나님이 너무 멀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눈을 돌려 하나님께로 우리의 눈을 다시 한번 정말로 하나님께로 우리의 눈을 고정하고 하나님께로 우리의 눈을 돌려 성령의 임재하심을 사모하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과의 동행을 사모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데도 다른 것에 눈이 가려져서 다른 세상의 것들에 취해서 비틀거리며 그것을 보지 못하는 일이, 그러한 영적인 어두움이 우리 안에 없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제사장의 옷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구원의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관계의 회복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누구보다 깊게 하나님과 동행이 되며 누구보다 깊게 하나님과 대화하며 교제하는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가장 깊은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정수를 맛볼 수 있는 사랑하는 킹스턴 한인교회가 되길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동행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거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삶을 살아갑니다. 삶에서 주님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여전히 함께 하시고 여전히 나의 능력과 도움이 되시며 내가 가장 잘 되길 소망하고 축복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오늘도 느끼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온 삶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동행하심을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